지난주 말씀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전했고요. 그 전주 지지난주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 뭐 은사도 받고 또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많은 곳으로 또 인도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또 우리로 꿈꾸게도 하시고 또 아주 익사이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곳으로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리로 가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듯이 또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주님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바로 본문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또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럽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 에덴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묘사할 때 이 광야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내 강의 근원이 있어서 물이 풍족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모든 과실의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모든 것들이 넉넉한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힘써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 생기게 되는 아주 척박한 곳,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다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때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혹독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낮추고 또 줄이게 하고 시험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심이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심이고 또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자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꼭 가르치려고 하는, 알게 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있어서 광야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 길을 만날 때,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뭐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광야 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일로 우리의 깊은 속을 알고자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힘든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닥칠 때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본문에는 성령이 주님을 그 광야로 또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광야에 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은, 주님이 광야에서 사셨던 것은 우리 때문에 가신 거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것들은 그분이 다 견디고,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것들은 그분이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것도 주님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주님은 금식을 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서 사셨습니다. 그 40일로 금식하며 40일 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그 시간들을 다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광야 생활을 겪게 될 모든 그 사람들, 겪을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다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이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하시려는 것과 알고자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그 광야 생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지나가시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광야로 이끄신다. 근데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그 광야를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 모든 이 시험이 이제 광야에 있는데 마귀가 주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인생들이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시험을 다 요약을 하면은 그 세 가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알고도 당하는 거죠.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롭고 늘 날마다 새롭지만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속적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또 다음이 들어오고 또 다음이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 번으로 걸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요약을 하면 크게 이 세 가지 범죄에 다 들어갑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주님 뭐 그런 시험을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로는 마귀를 경배하라,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도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맞닥뜨리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하면은 아주 몸서리치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도 이 얕은 곳에서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여서 마귀와 자꾸 씨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깊은 곳으로 나가면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고 그랬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험을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나, 왜 나에게 이 시험이 이렇게 가혹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이 마귀하고 씨름하다가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성령께서 여기에서 내가 넘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을 다 당하시고 다 극복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들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첫 번째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시험을 넘어가게 되는 것, 이기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잘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가 드러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뭐면 너를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들면 웬만해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자존심 건들면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자존심을 한번 건들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약점을 이 마귀가 늘 유혹하고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높아진 견관자,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한 말씀 턱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이제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유혹하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딱 들이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제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나를 자극하는 그런 여러 유혹이 올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이 연속적으로 찾아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하고 막 올라오면 침을 한번 꿀꿀 삼키고 속으로 주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정말 한국이 낳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의 설교를 또 트집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트집자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됐습니다. 막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데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또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연속적인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마귀는 그걸 부추기는데 오히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오든 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이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 어떤 돈에 관한 것, 그거를 거기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거기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마귀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사업이 어려워서 잘 안 될 때, 또 물질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힘든 일이 생길 때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붙잡게 하려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만 얼고 매려고 할 때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왜 그걸로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걱정은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걱정은 안 하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유혹이 기사와 이적을 쫓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되면 정말 좋을 거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는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결단하면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그 자체를 붙들게 되면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도록 유혹을 할 때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우상 숭배하라고 세 번째로 또 유혹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마귀를 경배하라.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시고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와서 광야 생활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다 채운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특별히 헛된 영광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혹하는 것도 다 헛된 영광으로 속이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으로 처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요한 것에 대한 그 영광. 헛된 것인데 그게 진짜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붙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떤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물질만 계속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풍족해서 야 이거 몇 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내 영혼에 이제 편히 쉬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할 텐데 그러면 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쌓아뒀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물질이 주는 그 영광에 속아서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사람이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말라기 3장 1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면 아 뭔가 그분이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이 점프를 해가지고 촥 내려와서 바닥에 천사들과 함께 탁 서게 되면 사람들이 아 그분인가 보다 하고 다 우르르 몰려들어서 주님을 에워싸고 또 막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의 모여서 높이는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으로 인한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취하게 되는 영광, 그것도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얼마나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막 높이면 뭔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막 허공을 뜯어 다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해서 거기 떠 다니는 것 다 헛것이다. 속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을 마귀가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럴 때 그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그 화려한 세상 영광도 그것도 헛것이다.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공허와 혼돈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화려한 영광을
세운 것처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화려함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거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광을 맛보고 진짜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 이 세상에 주는 헛된 영광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이게 물질로 인한 영광, 사람의 인정으로 인한 영광, 세상의 화려함이 주는 영광,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될 때 속아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진짜다. 그것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험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맞닥뜨리게 될 때, 야,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뭔가 가르치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넘어가게 되면 큰 은혜가 있다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께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광야로 이끌기도 하시고 시험 가운데 이끌기도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힘든 곳으로,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처절한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것도 성령이 이끌어 가신 곳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는 병사들이 주님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게 하시던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주님도 끌고 갔습니다. 그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 우리의 십자가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끌려가듯이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무너졌구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구나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로 이끄셨구나, 때로는 끌고 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주님께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맛보아 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그 지점까지 순종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맛보아 어느 정도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하루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면 매일 하루를 맞을 때도 정말 내 인생에 특별하게 맞는 하루이구나, 정말 이 하루를 맞을 수 없었는데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맞게 되는구나,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하루이지만 이 하루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맞이하게 된 하루하루들이 그렇게 새롭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십자가가 있는 그곳까지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깨닫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충만한 영광,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